네, 5월 7일 목요일 사도행전 7장 39절부터 43절까지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이면 이제 어버이날인데 그런 부모님들이랑 싸워서 이기는 법이 있대요. 아니, 내일 어버이날 이야기하면서 부모님 싸워서 이기는 법 얘기하고 있어요. 어쨌든 부모님이랑 싸워서 이기는 법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님과 어떤 의견 때문에 싸워가지고 서로가 양보하지 않는 상황에서 부모님이 반드시 백기를 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쫄쫄 굶으라는 겁니다. 하루 이틀은 그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여기 보자 하면서 부모님이 거들떠도 안 본대요. 근데 일주일만 그 방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진짜 밥 안 먹고 쫄쫄 굶으면요, 부모님이 백기를 든다는 겁니다. 아니, 조금 독한 부모님도 한 20일 금식하면은 백기 든대요. 화장실 가다가 한번 핑 쓰러지면은 끝난대요, 그냥. 부모님이 그냥 KO 당한답니다.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면서 결국 부모님과 싸워서 이긴다는 거예요. 아니, 또 이런 얘기 있다고 여러분 실제로 쓰지 마세요. 그냥 그런 이야기가 있답니다. 사실 이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진짜 좀 배은망덕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부모님 협박해가지고 금식한다는 것 자체가 아니 좀 어이가 없어요. 왜냐면요, 그 사람들이 먹는 밥 자체가요, 사실 자기가 돈 벌어서 먹는 밥이 아니거든요. 자기가 뭔가 노력해서 얻어먹는 밥이 아니에요. 부모님이 돈 벌어가지고 부모님이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준 음식이잖아요. 방에 틀어박힌다고 하는데 사실 그 방은 또 누가 만들어준 방입니까? 아니, 부모님이 주신 거죠. 아니, 그 집 자체가 사실 자기 집이 아니에요. 부모님이 만들어준 어떤 집이잖아요. 또 부모님이 사준, 만들어준 침대잖아요. 근데 거기서 때를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야 이런 행동이 가능하냐면, 이게 다 내 거라고 생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건 부모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이거 다 내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야만 이런 행동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결국 혼자서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철저하게 길러주지 않으면 제대로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생아 때 부모님 없이 그냥 저기 숲에 던져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젖은 누가 주고 누가 씻겨주고 누가 보호해주고 그렇습니까? 철저하게 자기 힘으로 자라난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보살펴줬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버젓이 자라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잊어버립니다.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아요. 당연한 거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은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 됩니다. 자기 맘대로 살아요. 자기 맘대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그 표적과 기사를 경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430년 그 시간 동안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탄식을 합니다. 하나님, 주여 주여. 그래서 그 탄식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주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 주시잖아요. 그 과정 가운데 홍해도 가르시고 애굽 병사들도 그런 거 물리치시고, 목마를 때 물 주시고, 가나안 들어가는 그날까지 매일같이 만나 내려주시고, 매일매일 이런 은혜가 있거든요. 매일매일 계속 반복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광야에서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은혜잖아요. 은혜. 근데 문제는 이 은혜가 반복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게 은혜로 인식이 안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사람의 은혜를 잊게 되면 그 행동이 어떻게 돼요? 자기중심적이 된다고 했죠. 자기중심적. 자기 맘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9절 보면요,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았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세는 단순히 어떤 사람으로서의 모세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았다는 건요, 그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에 순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복종하지 않으면서 뭐래요? 그 마음이 도리어 어디를 향하여? 애굽으로 향하여. 애굽으로. 이 본문을 보세요. 여러분, 이 본문 보면서 진짜 화가 나셔야 됩니다. 애굽에서 지금 다 죽어가는 거, 신음소리 내는 거, 430년 고생하는 거 끝내줬더니 지금 와가지고 애굽이 났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겐 더 이상 그 애굽에 나왔던 그 은혜의 순간들이 은혜가 아닌 거예요. 부담입니다, 부담.
이럴 바에는 그냥 애굽이 낫다 차라리. 이거예요. 그 은혜를 잊게 되니까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한번 볼까요? 40절.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래요. 나는 타당한 이유도 말합니다. 모세가 지금 안 보인다는 겁니다. 기다리라고 해놓고 지금 안 나오는 거예요.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지금 애굽 탈출시켜줬으면 뭐예요? 지금이 이렇게 힘든데. 그래서 41절 결국 그들이 송아지를 만듭니다. 출애굽기 보면 금송아지죠. 근데 그 금송아지를 뭘로 만들었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애굽 사람들의 그 은과 금폐물들을 취하여 가지고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폐물들로 금송아지를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걸로. 그리고 그 반응이 어때요? 다 만들어 놓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은혜를 잊은 사람의 삶이 이래요, 여러분. 은혜를 잊은 사람은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그 통치를 따르는 삶을 살지 않고요, 자기 손으로 만든 걸 기뻐한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 손으로 만든 그것을 뭘로 만들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 금으로 만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그 은혜의 선물로 이것들을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매일매일 똑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어떤 생각이냐면, 와, 오늘 하루만큼은 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좀 살고 싶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읽는 거 이거 좋은 거 알겠는데 너무 내 시간 뺏기는 것 같아요. 지금 내 인생에서는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것보다 당장 눈앞에 뭔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좀 자유롭게 사는 게 그게 더 좋아 보이는 겁니다. 이거 하고 싶어서 온갖 이유를 다 대요. 지금 모세가 눈앞에 안 보이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식으로 핑계댔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핑계를 댑니다. 지금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 피곤해. 컨디션이 안 좋아. 무슨 이런 상황에서 이 말씀을 봐. 무슨 이런 상황에서 기도를 해. 그러면서 세상에서 말하는 다른 방법으로 애굽의 방식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뭐 여가 생활을 즐기든지 아니면 돈을 더 벌기 위해 노력한다든지 요즘 여러분 시험 기간이죠. 시험 공부를 더 열심히 한다든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시간들을 아까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을 더 잘 살 수 있게 해준다고 믿어요. 그게 금송아지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거든요. 자기 손으로 그걸 만듭니다. 그리고 참 만족스러워해요. 심지어 그 금송아지에 막 희생과 제물까지 바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죠.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정작 40년 동안 하나님께는 한 번도 드린 적 없는 그 희생 제물을 이 금송아지한테는 바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 번도 드린 적 없는 걸. 여러분도 그러지 않나요? 하나님께는 한 번도 드린 적 없는 그 돈을 내가 보기에 좋은 그 스마트폰에다 쓴다는 거예요. 한 번도 드린 적 없는 그 돈을 내가 정말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에는 쓰고요. 한 번도 드린 적 없는 그 돈을 내가 입고 다닐 옷에는 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한 번도 드린 적 없는 그 시간을 게임할 때는 써요. 영화 본 데는 그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데이트하고 연락하고 일하는 데는 충분히 아낌없이 쓴다는 거예요. 그게 금송아지라는 거예요. 금송아지. 애굽의 방식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언제 이런 게 생긴다고요? 언제? 은혜를 잊으면 그래요. 은혜를 잊으면. 그럼 방법이 나옵니다. 문제 원인이 뭐라고요? 은혜를 잊은 게 원인이잖아요. 그럼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죠. 은혜를 다시 알면 됩니다.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 됩니다.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면 됩니다. 그 은혜가 충만하면요,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구나, 내가 주님께 거저받은 것이구나, 이게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그럼 금송아지 만들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가장 기쁜 것입니다.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진리인 겁니다. 오늘 말씀을 또 준비하는데 가뿐히 또 12시가 넘어가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이 시간에 좀 자야 되는데, 좀 쉬어야 되는데,
아, 요즘 내 시간을 너무 못 갔네. 이 생각이 계속 올라오는 겁니다. 계속 뭔가 손해보는 듯한 느낌이 계속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준비가 안 돼요. 막 막힙니다. 말씀을 봐도 이게 집중이 안 돼요. 그때 제가 자각을 한 거예요. 아,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예수님, 예수님, 주님, 내가 주님의 그 은혜로 지금 살아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그냥 이렇게 고백했어요. 다른 거 아니고. 근데 그랬더니 마음이 확 바뀌는 거예요. 은혜가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방금 전까지 불평 섞이고 집중 안 되고 좀 쉬고 싶고 이 시간이 뭔가 아까운 듯한 그 마음들이 씻은 듯이 사라져요. 은혜를 회복하니까 그냥 감사합니다. 그냥 막 기뻐요. 주님 뜻대로 사는 게 너무 좋고요. 그냥 그분께 쓰임 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충만합니다. 가장 좋아요. 가장.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이 은혜부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은혜가 없어진 자의 특징이 뭐라고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 시간 드리는 거 아까워합니다. 반대로 은혜가 회복되면요, 오늘 하루도 주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정말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 기도가 튀어나와요. 그리고 그 하루를 주님이 주신 그 은혜 붙잡고 능히 승리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님의 그 은혜를 깊이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그 금송아지를, 이 세상을 이겨내는 그런 귀한 예수사랑 청년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